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키라, 그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달에 보리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그 7월 첫 주는 그 6개월이 지난 딱 1년의 반이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지나간 반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또 맥주 감사 주일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이야기, 30대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불량배들, 조직폭력배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폰 최고급 휴대폰 갖고 오라고, 휴대폰 최신형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주인이 한눈 팔 때 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130여 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130여 대. 쉬운 일 아닙니다. 달리기가 빨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130대를 훔쳐왔는데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가 경찰에 잡히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내가 로또에만 되지 않았더라도 로또가 내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진술서를 받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그 휴대폰을 훔쳐서 잡히기 10년 전에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로또에. 그래서 당첨금만 18억을 받았습니다. 18억.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18억 정도야 뭐 필요해? 뭐 주는 겁니까? 18억이에요. 18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돈벼락이 그 사람에게 쏟아졌는데 10년 전에 그는 서민 아파트에 형과 할머니,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그 18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집 한 채씩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또 당첨될 때 어떤 상태였냐면 절도죄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로 수배 중이다가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죠.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요? 돈이 있습니다. 최고급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 좋은 축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남자가 휴대폰 절도범으로 잡혀서 이런 사연이 뉴스에 나가자 그를 알아보는 다른 경찰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그 사람이 금은방터리로 로또가 당첨된 지 2년 만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2년 만에 로또 된 돈을 다 날린 겁니다. 아니죠. 그 전부터 잡히지 않는 죄도 있으니까. 왜 날렸냐면 도박을 한 겁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그 자기가 받은 로또 당첨금 다 날리고 가족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 저당 잡혀서. 이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휴대폰에 가게에 가가지고 휴대폰을 갖고서 도망가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되뇌입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로또가 당첨됐을 때 그의 인생관이 그를 망쳤다고.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로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는 우리도 압니다. 고현이한테 물어봐도 알 겁니다. 치현이도 압니다. 그죠? 치현이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1969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이 아이를 부르냐면, 죄송합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난은 그 아이의 인생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미안하니까 아들아 미안해 라고 하는 이 말을 맹정신에는 하지 못하고 술 먹고 용기를 내어서 아들아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돈이 안 되니까 나가라고, 다른 병원 가라고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나가라고, 너 같은 애 우리 병원 오지 말라고, 다른 병원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의사가 그 국가유공 의료보험증을 딱 보자마자 너는 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럽겠다,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럽겠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말이 천둥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너무나 감사한 그 의사의 말에 이 아이가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나는 이제 의사가 되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감격과 감사의 말을 들은 아이는 인생의 획기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이 사람이에요. 중학생 때 이국정 교수, 지금은 국군 대전병원의 원장으로 계신 그 교수님,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군 선장을 살리고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에서 북한군을 살렸던 이국정 교수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한 말을 감사하게 듣고 그 말에 반응했더니,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고자 그가 이렇게 좋은 길로 선택했더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왜 어려움입니까?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해결할 텐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입니다. 낙심되고 실망하고 아프고 절망할 때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은 때로는 내 인생에서 건강을 뺏어가고, 때로는 돈을 뺏어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르신들끼리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뺏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나에게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뺏어가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당해도, 어떠한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뺏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선택권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선택권,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우리의 자유의지, 이거는 세상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한테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픔과 고난에 넘어질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좌절할 것인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눈물로 딛고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좌절할 것인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선한 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국종 교수님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그 좋은 선택, 아름다운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만 있지도 않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제가 그랬을 겁니다. 어제 수영장 가서 쓰러지도록 놀았습니다. 쓰러지도록. 저렇게 놀면은 쓰러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정도로 놀았다고 해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을, 즐겁고 행복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행복한 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지금 이것으로 만족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좋게 선택하면 좋은 길로 갈 것이고 나쁘게 선택하면 나쁘게 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복권에 당첨된 그 절두범처럼.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죄 짓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도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자 멀리서 소리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왜 멀리서 소리쳤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는 그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도 사람이 다가오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하면 나는 더러웠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격리돼서 가족하고 떨어져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쳐 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쳐 부릅니다. 그 절규를 들은 우리 예수님,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당장 나병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시지 않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내라. 왜 제사장에게 보냈냐면 제사장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하는 심판관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병은 지금 아직도 나병이 있어요, 없어요? 나병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여주래요. 그들은 믿져봐야 본전이지 생각하면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병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가 나았다고, 내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걸리면 자식도 못 봐요. 나병 걸리면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들 없어요. 나병 걸리면 스스로도 힘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 걸었다고 믿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이 누구를 원망할 사람도 없고 가족과도 헤어지는 그 저주 같은 병이 나병인데 그게 나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9명이 그렇게 뛰어갈 때 또 다른 환호성을 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한 일 만났을 때, 그 기쁘고 행복한 일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더 좋은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았어요. 기쁘고 행복해서 가족에게 달려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보통이에요,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은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은 넘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은 넘어야죠. 보통을 넘어서 그 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 그러면 축복과 은혜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9명은 그 축복에 만족하면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게 정말 됐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복과 기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라보면서 다시 뒤를 돌이켜서 그 축복의 주인이신,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이 물음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혹시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기다림이 혹시 보이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 9명을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안 왔으니까 다시 문둥병에 걸릴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9명도 이 자리에 나와서 너희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내 속에 문둥병만큼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감사로 표현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자 바로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감사하지 않고 가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내라. 문둥병 안 나았어요. 그래도 가보자 해서 뒤돌아가는데 나았어요. 다른 9명은 나았다 하고서 각각 제 길로 가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9명은 그 사람은 침묵으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오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했을 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언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말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했을 때 그 전으로 보여요. 저는 그 전에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확증한 거죠. 확증한 거죠. 그 전에 벌써 믿음이 시작된 거죠. 지난 6개월 우리는 좋은 일도 있었고 슬펐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아팠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일도 있었고 교회에 기둥 같던 기둥이었던 우리 장로님 부부가 전안으로 이사가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마음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수인이 제이 새 생명이 왔습니다. 새 생명이 왔어요. 제이가 아멘 대장이에요. 제가 아이들 오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아멘 하는 애는 제이밖에 없어요. 몰라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권사님도 안 가르쳐줬나 봐. 집에서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권사님도 그래요. 아멘을 어디서 배웠지 얘가? 몰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겠죠. 아멘 하는 애는 걔밖에 없어. 신고연도 안 해. 마음속으로는 하겠죠.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올해 우리가 새롭게 만난 가족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언제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가족,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뿐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쁘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많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나태와 방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관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래 감사를 붙잡자, 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길 것이다? 가? 아닙니다. 범사는 뭐예요? 매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나 감사하고, 그래도 믿음 떠나지 않는 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나 감사하고, 그래도 나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파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손잡은 비례 영광교회 교인들이 있고,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감사하고,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일이 있으니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 아닙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선택하라. 오늘 본문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를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 생긴다고 감사 안 하는 사람 말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일 생겨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 생겨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 생겨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이에요. 선택. 이 로또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박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살아갈 것인가? 선택이에요. 감사의 결정이 더 좋은 일을 더 좋게, 아픈 일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나쁜 일 생긴다고 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쁜 일 생기고, 아픈 일 생기고, 건강에 문제 생기고, 돈에 문제 생기니까 더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다 좋게 됩니까? 아니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사 잘 되니까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돈 생기니까 유흥에 빠지고, 돈 생기니까 취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까? 부지기 쓰죠.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잘 선택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영어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감사하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보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발음 안 좋다가 뭐라고 할까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땡스.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바꿨는데 영어로 뭐라고요? 발음이 좀 그렇죠. 영어로 감사로 그거예요. 생각하다는 뭐예요? 비슷하죠? 왜 비슷한 줄 아세요? 이 두 단어에 어원, 근원의 단어가 같아요. 고대 영어가. 이 고대 영어가 어떤 뜻이냐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사와 생각의 언어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두 개 다 파생된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또 기쁜 일상 속에서도 이 은혜가 어디서 왔지 생각하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지? 그래, 아직도 나 살아있잖아. 그래, 내 기도는 아직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그래, 나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잖아. 그거에 감사하고,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선택이에요.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세상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감사를 선택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